여러분, 사람의 제일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다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사.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만물로부터도 영광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할렐루야. 만물로부터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원칙으로 사셨어요? 항상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받는 선물 가운데 말이에요, 전혀 안 기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주시는 분은 참 감사합니다만은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받으면서 부담스러운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맞춰보면 제가 그 선물을 드릴지도 모르죠. 원두 커피 원두.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자에게 선물하기에 이게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딱 깔끔하게 기호 선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커피 원두를 자주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팀 뭐 이렇게 다녀오시면 담임 목사님 그래도 뭘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또 아니면 뭐 그 내린 커피라고 있잖아요. 뭐 더치라 그러나요? 그런 거 한 병 이렇게 선물 줄 때도 있어요. 깔끔하니까 참 좋겠죠. 참 감사해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 저는 뭐니 해도 로뎀 커피가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사람들은 뭐 싱겁다라고 말하는데 제 입맛에는 딱 맞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뭐냐, 이제 새롭게 로뎀의 그 뭐랄까 담당을 하게 된 은성수 강사님이 직접 로스팅하는 커피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예가체프 뭐라고 말하고 뭐 케냐라고 뭐라고 개사도 오름직하니 최고 좋아요. 저는 갈릴리 청년은 안 해. 위에서 박수. 누구한테 박수를 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친 거예요? 은성수 강사한테 친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위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마셔도 하루에 한 잔이 전부예요. 그것도 제 위에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아주 묽게, 예를 들면 맥심 인스턴트 있잖아요. 그걸 마셔도 보통 사람의 물의 어떤 2배 정도 아주 묽게 이렇게 마시죠. 그러나 주시는 원두, 솔직히 주신 분의 성의가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쟁겨놓죠. 누가 그래요? 이 커피가 탈취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놨을까요? 옷장 안에, 냉장고 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 원로급의 선배 목사님을 모실 때가 있었습니다. 몇몇 이렇게 제가 식사 대접할 그럴 자리가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뭐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산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구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고기가 좋겠다, 한우가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한우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좀 대접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고깃집에 가면요, 제가 고깃집에 가서 경산 이 자인 이 고기보다 제가 만족해 본 적이 없어. 진짜 그래. 다른 도시에 가면요, 고기 하면 다 그 간장에 절여서 먹어. 고기를 왜 간장에 절이죠? 제가 이유를 알았죠. 자신이 없으니, 생고기에 자신이 없으니. 근데 우리는 뭐 간장에 절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니까 경산 참 이렇게 한우 한번 대접한다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할 뭐가 됐는데 뭐 이렇게 부시럭 이분들이 뭘 준비를 해요. 보니까 틀리였습니다. 제가 아차 싶었죠. 물론 식사는 하셨어요. 뭐 이렇게 씹어 넘기기는 하셨는데, 제가 뭘 몰랐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도 정말로 기쁨이 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이소, 이거 해주이소, 이거 응답이, 그것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행하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측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옥죄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의 질, 어떤 신앙의 수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불편하고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뭐 그럴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안전합니까? 레일 위를 달아야 돼요. 벗어나면 대형 사고예요. 새는 어디를 날라야 가장 자유로울까요? 하늘 위. 공기중도 아니에요. 공기중, 예를 본당에 갇힌 참새 한 마리가 있다. 나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하늘, 창공을 날라야 되죠. 물고기는 어디 속에 있어야 가장 편안해요? 물속에.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가장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오늘 본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6장 3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몇 개 지나가서 자막입니다. 나를 보내신, 시작. 자, 자막 유지. 제가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는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 딴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딴소리 하지 말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회자들이 자꾸 이걸 딴소리해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자꾸 캄프로치 하려고 그러고 뭐 다르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딴소리를 이걸 뭐 멜랑꼴리하게 뭐 다르게 풀어가 해석하고 그러면서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런 딴소리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명백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굳이 다르게 자꾸 설명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백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것도 탁상공론처럼 얘기하지 말고 뭐죠?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자주 행축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스폴츠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눈물로 강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뭐라고 말하는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멸망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 성경 싹 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싹 다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려고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뭘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얘기,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아와서 돌이키는 얘기, 다 싹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딴소리 하지 말고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돌이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마지막에 또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중 강조가 보입니까? 첫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두 번째 만민에게. 여러분 이것도 뭔 썩어 빠진 목사들이 온 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하가 아니다고 또 다르게 막 우겨요. 다르게 이걸 또 풀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안심시켜요.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건 말이 그렇지. 이래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속이죠? 지가 하기 싫으면 지가 하기 싫다고 말할 거지. 그게 정직한 거지.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서 양떼들 또 속여요. 저는 이런 목회자를 보면 막 열불이 터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여러분 신생아실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펴져요. 응애 응애 소리가 들려요. 누가 가장 기뻐하죠? 신생아실에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빠가. 한 영혼의 탄생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맨날 목회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는 딴소리나 하고 성도들 조자 안 추고
일평생 전도 한번 못하는 성도를 만들어내고, 아래 위층에 한번 띵동 초인종 눌러서 예수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저는 열불이 나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로 궁금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경산중앙교를 왜 축복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정말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알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별로 눈도 깜짝하지 않아. 저는 여 앞에 앉으면서 막 여러분, 선교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우리 교회 강단, 이 무대라고 말하십시다. 강단이 뭐 대한민국 어떤 교회 못지않게 가장 넓은 강단이에요. 근데 이 강단을 거진 다 채울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나와요.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탁월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별 볼 일 없냐면, 여러분 딱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세 작년 성도 5,000명이 출석합니다. 주일학교까지 하면 대략 6,500명, 6,400명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 주일학교까지 해서 6,000명을 넘는 교세 목사님 중에 저는 가장 유명세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뭐 그냥 무명의 그냥 변방에서 열심히 하는 목사, 스타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어떤 목사님 뭐 그런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6천 성도 이상의 교회 목사님 치고는 정말로 지명도가 떨어져요. 담임 목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뭐 탁월하나요? 상처받지 말고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는 하지만 뭐 탁월하고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어느 교회처럼 문제가 없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막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막 여전히 문제는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엉킨 문제도 문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부자입니까? 막 11조를 막 1,000만 원씩 하고, 때로는 뭐 기분 좋으면 1억씩 하고 뭐 그런 성도들이 있나요? 지역에 실력자들이 모여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모니터링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경산에 25만, 26만쯤 되어진다는데, 작은 중소도시에 우리 교회가 교세가 작년 성도만 해도 5천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죠? 우리 이런 교세 가운데 뭐 어떤 지역의 유지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자가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소박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왜 축복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뭐 되게 이뻐가지고? 여러분,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압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잠시 멈칫한 건 있었습니다만 예산도 거꾸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과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밤낮으로 그래도 뭐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죽으나 살아 눈물 흘려가면서 뭐만 했어요? 영혼구원을 위해. 오해도 받아가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 저도 오해도 받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못되게 오해한지 몰라요. 목사님 숫자밖에 모른다 그러고 막 그런 목사 못 써먹겠다 그러고 막 오만 얘기 다 해요. 그래도 죽으나 사나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올 봄 행축사역 마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좀 고르게 하다가 뭐 했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 학교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선교 발대식까지 하잖아요. 저는 오는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또 남아공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따로 남아공으로 날아가야 돼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수련회 인도를 하려고 작년에 여러분 제가 남아공 단기 선교를 인도하고 왔어요. 인솔하고 다녀왔어요. 인솔하고 다녀왔는데 주일 설교 마치자 3부 예배 마치자마자 또 남아공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다는 표정이네.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지금부터 막 걱정이, 갔다 와봤거든요. 지금부터 걱정이 돼. 왜? 남아공은 직항이 아니야. 가는 데만 24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요, 시차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수면제를 반드시 먹어야 돼. 더 어려운 건 뭐냐? 계절 적응까지 해야 돼. 남아공은 지금 가면 한겨울이에요. 짐 가운데 패딩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을 인도합니다. 월, 화, 수, 금까지 인도하고 그 중간에는 또 이제 선교사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 장소, 비슷한 장소에 남아프리카에 이제 코스타 집회가 진행되어진대요. 한국에서 강사 가니까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하여튼 노는 꼴을 못 봐줘. 코스타에서 또 옆에 동네니까 와서 또 시간에 강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한국에 돌아오고 경산에 돌아오면 토요일 밤늦은 시간이에요. 그럼 시차 적응이 어디 있어요? 없죠? 자, 이제 겨울 버전에서 이제 뭐로 돌아와야 됩니까? 막 패딩 입다 뭐로 돌아와야 돼요? 데프리카를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돼. 내가 무슨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고. 근데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요. 그래서 걱정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음 주일 설교를 영상실에 보내놨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들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부터 막 걱정이 몰려온다니까요. 이걸 견뎌낼까? 허리 또 뭐 약간의 제가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에 앉으면 이게 막 뿌두둑 막 이렇게 뭐 뼈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24시간을 왜 하노? 그런데 왜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앞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로 온 천하에 다녔는가? 예, 다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복음서는 복음의 실체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의 기록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선교 강의를 들으면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복음의 서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가서 로마를 가고, 로마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는 이제 서쪽으로 대서양을 지나가지고는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있었던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데, 이 복음의 서진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복음의 서진으로 중국으로, 또 어떤 몽골로, 중앙아시아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서진만 있었나요? 아니요. 복음은 처음부터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때 모인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 흩어져서 역시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설에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이잖아요. 굿뉴스. 이 뉴스의 이니셜로, 뉴스, N-E-W-S 이니셜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N, 그게 뭐의 의미냐? 뉴스라고 말할 때 N, north라는 거죠. 뉴스라고 말할 때 E 뭐냐? east. W는 뭐냐? west. 뉴스라고 말할 때 S가 남는데 S는 뭐냐? 사우스.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거기다가 굿을 붙이면 굿뉴스가 되어져서 복음이라 말하죠. 성경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덮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보다
움짐 달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올스와저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어가는 교회이다. 경고했어요. 흐르지 않는 샘은 샘이 아니에요. 썩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같은 말이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다라고 말해서 그걸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말하면 미시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미시오 데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만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미시오 데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